예, 세상 교육의 한계와 유용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학습의 시기입니다. 배워야 되고 또 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20대 초반까지는 세상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배워왔던 신앙과 학문과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조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두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지혜라는 것은 판단력 또는 결정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이게 방향이거든요. 추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학문이 필요 없나? 그렇지 않죠. 이게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계부터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로마적인 요소, 하나가 헬라적인 요소, 하나가 유대적인 요소. 로마는 힘을 강조합니다.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경제학 이런 거, 돈이 최고야, 그런 거지. 또는 정치학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군사학 이런 데서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이 했던 얘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로마는 힘을 추구했습니다. 세네카가 그랬죠. 기독교는 노예 윤리라고. 힘도 없으면서 저게 진리냐 이런 거죠.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냐 그럴 때 그죠. 네가 진리라 그러는데 그 꼴로 진리냐? 십자가에 죽기 앞에 있는데 그게 진리냐? 그런 얘기겠죠. 로마의 힘. 또 하나 헬라의 이성입니다. 이거는 합리성 또는 요즘 그러면 과학이죠. 과학을 신뢰하는 거. 아니 무슨 미신적인 거 왜 믿어? 과학을 믿을 만하지 이런 거죠. 헬라의 이성. 유대의 종교는 오름입니다. 오름 싸움이잖아요. 누가 옳으냐? 오름 또는 정의 그런 거예요. 도덕적 오름. 내가 옳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교육은 이 세 가지 배우는 겁니다. 로마의 힘, 헬라의 이성, 유대의 종교. 하나님의 지혜를 이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의 힘의 관점에서 보면 무력하다 그러는 거고 헬라의 이성으로 보면 모순이다 그러고 유대의 종교로 볼 때는 자기 오름 주장하니까 틀렸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이게 이제 한계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유용성도 있지만 먼저 한계부터 살펴야 되겠죠. 거꾸로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의 종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의 종교. 옳음을 추구하죠. 나만 옳다. 이게 극단으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나만 옳다. 딴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어려우니까 아침이니까 그냥 이야기로 접근 한번 합시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중학생 남동생이 머리를 싹 밀고 왔어요. 삭발을 하고 왔어요. 빡빡머리로.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너 웬일이야 누나가. 웬일이야 문제 있니? 그랬더니 설명이 같은 반 여자아이가 이게 투병을 한대요. 암으로.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 빠지잖아요. 머리가 다 빠졌는데 내일 드디어 학교로 온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혼자 머리 빠져 있으면 창피할까 봐 나도 같은 모습으로 머리 밀었다 빡빡 밀었다. 이거 무슨 옛날에 치킨 수프 시리즈에 나오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특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애가 다 있네. 아픔을 나누니까 착한 거죠. 착하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동생이 다음날 오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봤더니 나만 빡빡이 아니라 애들이 다 빡빡이더라고. 남자애들이 다 빡빡 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동적이고 흥분되고 따뜻하고 그러죠. 누나가 물었대. 왜 다 밀었대? 그랬더니 예뻐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 반에서 제일 예쁜 애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못생겼으면 왜 밀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프죠? 예. 여러분들은 탈모가 돼도 절대 안 밉니다. 예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뒤에 가서 뭐가 찝찝하죠. 그죠? 그리고 화가 좀 나기도 하고 여자분들. 그죠? 안 생긴 여자분들 참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난 뭐냐 이런 거. 이런 걸 위선이라 그러죠. 세상에 종교가 말하는 오름이란 게 이런 거예요. 되게 포장이 멋있어요. 따뜻한 것 같고 막 흥분되고. 근데 뒤집어 보면 말만 그러고 지는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위선자가 다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의 종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은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은 오름에 가는 거 되게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요즘 유행하는 게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PC주의라 그래요. 약자로 PC주의. 조던 피터슨 많이 들을 거예요. 조던 피터슨 얘기를 들으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거든요. 뭐 되게 멋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옳음, 정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 말고도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가보면 위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의 종교예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빨리 안 속는 게 좋아요. 그거 계속 속으면은 나이 50대에서도 속고 60대도 속는 바보들이 있어. 이게 세상 학문입니다. 유대 종교. 한계를 아시겠죠?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구는 결국은 멍청하면 오래 가는 거고 교활하면 잘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의 이성인데 합리성 또는 뭐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 이것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 아침이니까 이야기 좋은 것 같네요. 어떤 환자가 맹장 수술 받다 말고 도망을 쳤어요. 수술한다 그러는데 막 도망을 치는 거야. 그래서 왜 도망을 치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대요. 근데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맹장을 이렇게 뉘어놓고 난 다음에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근데 왜 도망을 쳤냐고 격려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게 내게 한 말이 아니라 의사에게 한 말이라고. 의사가 수술 처음 해본 사람이래요. 잘 모르는가 보네. 그죠? 세상이 그래요. 뭐 다 아는 것 같이 보이고 믿으라 그러고 의사 믿어야지, 과학 믿어야지 이러는데 처음 해보고 자기도 부들부들 떨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렇다고 세상을 믿으라 그러는데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이성, 합리성 이거요 20년, 30년 지나면 이게 엉터리가 될 수도 있어. 자, 몇 가지 얘기 드릴까요? 제가 경험상 제일 과하게 말하는 거에 엉터리가 뭐였냐면은 50년 전만 해도요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은 엄마 모유보다 분유가 낫다 그랬어요. 엄마 모유에는 한계가 있는데 분유에는 모든 영양분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엉터리가 있어. 모유보다 좋은 게 없죠. 저는 그래요. 지금도 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떤 거 성경에 반하는 얘기들 하다 보면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결국은 틀릴걸. 시간 지나면 틀려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분유가 좋다고? 니네 애들이나 계속 죽을 때까지 분유 먹여라.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그죠? 또 하나. 요즘에야 뭐 살 뺀다고 난리치지만 저희 아버님도요. 그 꿈이 뭐였냐면 살찌는 거였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왜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나 살 빠졌어 막 이러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약이 팔렸냐면 살찌는 약이 팔렸어요. 살찌는 약. 그거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살찌는 약.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테로이드예요. 그 뭐 아프면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왕창 먹으면 금방 낫는 거. 스테로이드. 저도 뭐 전정기관 이상 오니까 스테로이드 뭐 16알 먹다가 8알 먹다가 4알 먹다가 이렇게 줄이던데 모르겠어요? 약물.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했겠어요? 약사가 처방한 거 아니겠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진리였다고. 이거 뭐 딴 거 말하지 말고 제가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이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선생님이 맨날 우리 데리고 등산 갔거든. 등산 가가지고 의대 교수님이야.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 하면 그 지금 위험하니까.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우이동구 꼭대기에 있는 무슨 뭐 도선사 위쪽에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었거든. 그때 그 의대 교수님이 정말 좋은 거라 그러면서 성면을 깔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폐암 걸렸는가 봐. 그게 발암물질이거든. 의대 교수님이에요. 의대 교수님. 뭐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웃는 분들 성면으로 고기 구운 분들 제 또래 있을 걸 많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성면에 구워 먹었거든.
그래서 애들이 많이 갔는가 봐. 지금 고기 좋아하는 애들 진짜 많이 안 보이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이름도 얘기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지금 현역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시대의 진리일 뿐이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한적인 겁니다. 세 번째, 로마의 힘이죠. 뭐 돈이 힘이다, 뭐 권력이 힘이다. 힘은 사용하면 다 되는지 알죠? 힘 왜 가져요? 내 뜻대로 되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망해요. 예를 뭐 하나 들을까? 이건 미래 추측적인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죠. 우리는 은근히 우크라이나 편이죠. 러시아 저렇게 망했으면 좋겠죠. 그죠? 푸틴도 깨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저러다가 망해요. 깨져요. 그러면 과연 세계의 평화가 오고 우리에게 유리해질까? 러시아가 깨지면 그 빈자리에 중국이 안 들어갈까요? 루브라가 몰락해버리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위안화가 지배하지 않을까? 지금 구매력 수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뭐 비슷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철학에 문제가 있어. 중화사상에 빠져가지고 다 싸우잖아. 다 다툼이 있고. 걔네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철학이 없어요. 중화사상 갖고는 안 돼. 그건 교만한 사상이거든. 세상에 그거보다 교만한 사상이 어디 있어. 남 배려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교만이야, 교만. 그냥 명나라 주원장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잘 모르겠어. 난 러시아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라크에 후세인 무너뜨렸더니 그 빈자리에 IS 나왔잖아요. 더 잔혹한 무리가. 그거 모르세요? 그냥 무너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망해. 하나님이 다 쓰고 버리잖아. 바벨론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바벨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 내분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의 지혜를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내분으로 제풀에 꺾여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예요. 부작용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 뭘 배우죠? 계속해서 이거 배운다니까. 유대의 종교, 헬라의 이성, 로마의 힘. 이거를 전지전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거고 이거는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게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지혜는 최종 파이널 이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학문들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섬기는 은사 도구로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헤매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했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건 은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섬기는 은사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 자체만 있으면 방향이 없다니까 헤매요. 결국 망한다니까요. 그런 얘기 그냥 읽어봅시다.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가진 것이 아니냐 지혜도 멸하고 총명도 폐하고 여기 선비는 지금식으로 하면 학자예요. 학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자가 잘난 척하지만 뭐는 학자야. 변론가는 논평가 뭐 요즘에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되게 똑똑해 보이죠. 근데 미련둥이들 뭐 이런 뜻이에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을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유대인은 뭐 기적 표적이니까 기적 바라고 헬라인은 세상 지혜.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거리낌이 뭐죠? 옳음의 반대니까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 니네. 또 하나 뭐 헬라는 뭐예요? 미련하다. 이방인들은 미련하다. 뭐 비과학적이다.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힘, 헬라의 이성,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뭐 이런 것만 믿고 나가면 결국 멍청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멍청이 되지 말라고. 헤매는 인간 되지 말라고. 이거는 은사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 유용성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거를 명확히 깨닫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게 못 돼. 그렇게 선언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점검해야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독특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너무 두껍고 뭐 젊었을 때 읽지도 않겠지만 그 서머리 된 것 같은 것들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뭐 전문가가 아니면 다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아가페와 에로스, 그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아가페와 에로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묘사한 거예요.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방향을 지시한다 그랬죠. 근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지혜거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에로스는 뭐 우리 사랑할 때 에로스 그러잖아. 나로부터 찾는 거야, 내가. 내 사랑을 찾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아가페는 뭘 추구하겠어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영접, 수용, 아가페. 개념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접근에 대한 것들을 쫙 설명을 해놔. 굉장히 방대한 책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 소장해도 좋은 책인데 신학생들은 뭐 일반인들이야 뭐 읽지도 않겠지. 하여튼 그런 거. 에로스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구도자예요. 구도, 득도, 막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로스 종교는 불교죠. 에로스 종교는 불교예요. 죽어라 내가 찾는 거야. 찾고. 죄송한 얘기지만 못 찾을걸? 못 찾으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 하잖아요. 뭐 억겁의 세계, 뭐 나중에 윤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그냥 도피해 버리는 것이. 제가 너무 매도하나? 그런 것 같아요. 에로스 종교예요. 에로스 종교.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가페 종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부르셔야 되고 만나주셔야 되고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할 때 이제 세상 학문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라고. 그 방향을 잡힌 속에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은사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상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20대 초반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망합니다. 그거 명심하라고요. 명심하라고. 이거 똑같은 건데 수준 차이요.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어린아이가 찾아가나요?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면서 아저씨 일어나? 아니죠.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얘야 하고 이렇게 자세도 낮추고 안 그러나? 그리고 뭐 어린이 여러분 뭐 이러지 않나? 옛날에 그랬는데 어른 용어를 버리고 아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가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게 정육신 아니에요? 인카네이션.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방향의 문제라고. 큰 스케일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아가페적인 접근이 돼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수동태적인 인생, 수동적 능동성, 그죠? 패시브하지만 액티비티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 정도가 큰 흐름이겠네요. 그래서 샘플로 예를 하나 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구도자, 득도로 되는 거 봤냐? 전도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는 그냥 찾아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전도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다 그러면 로마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무력하죠. 안 그래요? 뭐 좀 말 한마디 한다고 뭐 되나? 헬라적인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이죠. 혐오감 생기고 가는데 혐오감을 주게 저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도 왜 전도를 저런 식으로 해? 그런 마음 먹을 때 헬라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혐오감을 느껴. 그리고 유대적인 방식에서는 틀린 거죠. 기적이나 힘을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거 그죠? 표적을 보여줘야지 이건 옳은 거 아니야. 틀린 거야.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걸 무시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소양이 다 안티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가 돼. 은사가 아니라. 망합니다. 지금부터 학문을 할 때 여러분 이 방향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전도 없이 믿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스스로 왔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전했어요. 격려하고. 혼자서 어떻게 알아? 전해줬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알아? 전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아가페적인 접근,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데 십자가죠. 십자가. 그거는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고름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부르심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동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있는 로마의 힘, 헬라의 이성, 유대의 종교 이런 것들은 은사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죄의 힘이거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학문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 잡는 거야. 알아요? 이게 힘을 가지고 약점 잡는 거라니까요. 약점 잡아가지고 벌 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죽일 거야, 월급 안 주고 잘라버릴 거야, 뭐 다 그런 거거든. 약점 아니에요. 회사에서 잘리는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 감옥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배제되고 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 승진해서 누락되는 거 무서워하잖아. 그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은 우린 다 약점들이 있거든. 그게 죄라고. 그걸 가지고 벌할 게 그게 죄의 힘이에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면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다 잃어버려요. 최고로 무서운 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능력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래요. 그 정도로 감 잡으세요? 왜 지혜라 그러냐? 우리는 뿌리를 알고 해답을 알아요. 우리 처음에 살폈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문제.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소속 뭐 이런 거 살폈죠. 정체성. 그래서 왜 십자가가 지혜냐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자 병자야. 뭘 또 알아요? 해답도 알아. 구원의 길도 한다니까요. 죄인이요 병자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대속의 피로서 씻어주시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회복되고 다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진짜 지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됩니까? 선언이죠. 십자가도 증거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아가페의 길과 에로스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뭔지 관계를 정확히 알고 세상의 학문들을 은사로서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는 방향을 주는 거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활용한다 그러면 길 잃지 않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